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나태주 시인의 다시 중학생에게 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도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도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잠깐 동안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견뎌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요, 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어려워지시고, 또 나중에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그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 유다 사회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다 좋아졌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수고를 했어야 됐고요. 무너진 집터와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는 힘든 작업들이 돌아온 백성들,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요, 포로기에서 놓여졌다고 해서, 포로기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 특별히 금식하는 날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며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것,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지 않고 짐을 지운 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 헐벗은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에서 노임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가 금식하는데도 막 서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원래는 이래야 되지만, 원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랜 기간 동안 되어지면서,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대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초대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남교회에서 이 대예배실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물된 동산으로서의 삶입니다. 물된 동산으로서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한 곳이 있는 산의 의미가 아니라요, 생명을 꽃피울 만큼 그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곳을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족함에 포인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으로서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어떤 가문에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꿈나라로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얼른 이 나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묻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고쳐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응해서 그곳에 나아가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폐했던 인생이 물된 동산의 인생으로, 만족함이 없던 인생이 불만족스러움으로 걱정과 근심과 예민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감사함과 만족을 가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곳은요,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곳이었어요. 또 그곳은 먹고 살 것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무너진 곳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세워진 건물들이 다 눈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돌아와 보니까 건물들은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땅은 직접 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인생이 물된 동산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더 나아가 메시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만족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혹시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지금 내 환경과 내게 주어진 마을과 이 지금 터전을 새롭게 가꿀 수 있을 만큼 물질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더욱더 많은 갈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 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름도 참 좋죠. 야곱. 네, 그런데 그 우물에는 낮 시간에, 중동 지역에는 보통 낮 시간에 너무 해가 뜨거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 한 여인은요, 그 낮 시간에만 물을 뜨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 인생이 너무 황폐하고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어떻게 좋은 물을 기를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맑고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물을 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야곱의 우물 뜨는 인생을 예수님을 우물로 인정하는 인생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샘물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샘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면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해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형편이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제서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겪었던 깊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어려움들과 시련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만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이 물된 동산은 깊은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물로 열매 맺어지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깊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가 있고 혹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또 저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한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여인은요, 깨진 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물을 떠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에게는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날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우물을 떴던 인생이요, 이제는 대낮 같은 곳에, 대낮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여인으로, 대담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어떤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는가, 얼마나 깊은 시련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썼는가라고, 그렇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된 동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샘이 어떤 샘인가가 중요한데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만족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은 공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가, 왜 주변에 헐벗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도 지금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니까, 내가 먼저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 것이라도 챙겨가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내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빵 한 조각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정의와 그런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내 인생만, 내 가정만, 내 일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이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철로가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진 이미지가 아니라요,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는데요, 체육 시간 뒤에 꼭 전쟁이 벌어졌어요. 체육이 딱 끝나면 열심히 운동하고 난 뒤에 그 체육 시간보다 더 열심히 친구들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요. 네, 근데 그 중에는요, 여러분,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고 나오지 않는 꼭지가 있어요. 꼭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잡고 마시려고 이렇게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화나잖아요. 막 속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속상하기보다는 좀 화가 나죠. 막 화가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이 끊어지는 샘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도움을 줄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하고, 또 내게 모든 도움을 다 줄 것 같았지만 친수에 따라서 다르게 도움을 주고, 또 내게 도움을 줄 알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순간에는 나를 외면해버리는 사람과 물질과 그런 것들은 끊어지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왜 끊어지지 않는 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까요? 목적이 중요한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니까? 다시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다시 세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세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들로 그것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건물만 다시 세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였는데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 하반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4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때에도 사실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까지도 서로 치고 받고 논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예배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도 더욱더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잘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땅으로, 눈물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세우고 정말 황폐하고 아무도 소망 두지 않는 그 땅을요, 다시금 씨앗을 심을 수 있고 다시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가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는 야곱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야곱의 우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에서는 야곱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야곱 하면 우물 이름도 잘 나오는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짓고, 또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가문을 야곱의 가문이라고 부를 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는 사람, 가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가 될 만큼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는 그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다 이루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의 기업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보라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나님이 기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중에서, 우리의 가정의 중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재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읽어드린 시도 다시 중학생에게라는 시였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어떤 걸 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너무 많은 물질을,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재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정말 그러면서 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토록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기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야곱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야곱의 기업이 누구인가가 맞겠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야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녀들의 축복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은 훌륭한 야곱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기업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물된 동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형편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